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넘치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된다는 뜻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또 죄를 짓는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배은망덕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죄 안 짓고 살고 계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왜 죄를 짓고 사시죠? 구원받은 게 아닐까요, 그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는 정말 피 말리는 시간을 몇 주 동안 보냈어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떤 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어떤 성화의 과정으로 본문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6장에 오기 전까지 1장에서 5장까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인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우리 행위가 아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6장에서 근데 아무리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니네가 노력해서 다시 죄 지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은혜 받은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죄를 이렇게 안 짓고 죄에서 승리했습니다라는 본문이 7장에 나와야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도리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죄를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다시 이 질문을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는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더 이상 죄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뭐라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은인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앞에 다노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시제가 부정과거는 어떤 때 나타내냐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나타낼 때 쓰는 시제예요. 죄에서 죽었다.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다. 다시 죄를 지으려고 하고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해도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건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죄 가운데 살려고 노력해도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김남준 목사님은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죄와 은혜가 신자 안에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신자가 받는 구원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 답은 이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종식되었으나 죄는 현존합니다. 뭐라고요? 뭐가 종식됐다고요? 죄의 절대적인 지배, 죄가 왕노릇하는 것, 죄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종식되었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죄는 잔존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데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지배할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는 건,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죄를 안 지어야 죄의 지배를 안 받는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지배하지 않는다, 죄가 종식되었다, 죄의 절대적인 지배가 종식되었다는 것을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상태, 즉 죄가 잔존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 부정시제 과거, 이제 부정과거 시제, 더 이상 끝났다,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러는데 자꾸 되돌아가요. 다시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책감과 정죄감에 여전히 매여 있어요. 죄가 정죄감을 줍니다. 우리 죄책감을 줍니다.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가 주는 정죄감과 죄책감을 받아들여서 매일 낭망하고 매일 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죄가 우리를 왕노릇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죄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죄의 영향력에서 상관없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 정죄감과 죄책감에 짓눌려 매일 사는 사람조차도 그는 죄 아래 살아갈 이유가 없지만 죄 아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현실은 그는 여전히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자, 이제 우리가 확실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죄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 없는 그런 자유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에 불과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본문 8절에 있습니다. 자,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와 산다고요? 누구와 살아요? 죄와 살아요? 예수와 살아요? 근데 왜 자꾸 죄하고 살아요? 예수와 삽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누구와 산다고요? 예수와 삽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했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산다. 이거에 할렐루야가 안 나오는 사람은 예수와 동행하고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느낌이 잘 안 오시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기준에 번번이 벗어나는 사람과 며칠 같이 지낼 수 있으십니까? 지금 그런 인간이 집에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 사람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안 맞는 사람과 여행한다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행하다 보면 안 맞는 사람과 긴 여행을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결심을 하죠. 다시는 너랑 안 간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때 마음이 어떠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허물로 무너진 우리와 매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예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매일 하는 우리와 주님은 동행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랑 도저히 갈 수가 없겠다. 출애굽기 32장 33절 34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네가 인도해라. 내 사자가 앞서갈 거다. 난 너랑 안 가겠다. 너희들 쟤네들하고 도저히 못 가겠다. 우리가 이치를 한번 금요일에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힘들어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모세가 중보기도하고 나서 33장 14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가나안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가나안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뭐가 화려한 금은 보화가 있어서 천국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여기 없다면 여러분은 그가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될 거예요.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목전에서 주의 은총,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온갖 기적을 다 행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는 것을 천하 만민이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은총 입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 은총을 뭐로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응답해 주셨다고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갚을 수 없는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은혜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망가진 나와 주님이 여전히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주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믿는 순간, 믿고 침례, 세례를 받는 순간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말합니다. 죄에 거할 수 없느니라 말하면서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더 이상 죄에 거할 수가 없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그렇게 맨날 죄에 거했던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거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가 요구하는 대로 정죄와 죄책감에 시달리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장사 지냈다고 물속에 들었어요. 제가 좀 더 침례할 때 좀 오래 담갔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일으켜 주셔가지고 장사 됐는지 기억이 없어. 기억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일으키는 순간 뭐라 그랬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일으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침례 주고 나갈 때 새 생명 가운데 행할지니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래, 이제 침례까지 받았으니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지. 그런 사람은 침례 받고 그 다음날 기쁨이 깨졌을 거예요. 또 죄졌을 테니까.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살라는 것은 이제 침례받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라, 좀 제발 선을 행하라,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 가운데 살라는 뜻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 마치 신랑 신부가 사랑하는 이가 완전히 연합하여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온전히 연합해 교제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 주님과 연합되어서 친밀한 교제, 이 교제의 극치는, 여러분, 교제의 극치는 완전한 연합이에요. 사랑하는 이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신랑 신부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처음 행하신 것도 가나의 혼인잔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연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을 지금 누리고 계세요? 매일 주님과 교제하세요? 연합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날마다 나누시는 큐티를, 매일 묵상을, 매일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그게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또 올리레 목사님이 매일 더 나눔, 짜증이야.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남자가 퇴근하고 사랑을 하면 아내가 언제 와요? 그러면 또 찾냐? 나 일해야 돼. 그래, 오늘 약속했으니까 가서 교제해야지. 나 왔어. 자, 30분. 그게 교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새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한다는, 죄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 어떻게 알겠어요?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죄 안 지으려고만 그렇게 노력하다가 다시 죄 짓고 정죄감과 죄책감에 휘둘리는 죄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새 생명을 누리겠어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예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과 사랑 연합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날마다 나누면서 살아가게 된 그런 축복된 존재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면 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내 힘으로 그렇게 이룰 수 없었던 죄가 멀어지는, 더 이상 행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께서 일으키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화예요. 내가 몸부림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게 성화가 아니라 연합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 이게 성화라고요. 그러기에 주님과 연합되었으면서도 그 연합의 교제를 누리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지옥을 살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앞서 소개한 책에서 말합니다. 내가 또 나가면 다시 붙들어 오겠네. 은혜가 나를 붙들어 오겠네. 라고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모른 채 개념과 원칙, 즉 지식으로만 알면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연합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온전히 연합했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것을 더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원칙과 개념,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 져도 다 용서하니까 상관없어.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연합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종교 생활만 합니다. 지옥을 사는 거죠. 무거운 율법을 어깨에 메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마저도 자꾸 개념이나 원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말로써 떼우며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 다른 말로 할까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 그 손길을 잃어버리고 이 은혜가 감싸고 있는 크기를 자꾸 오해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으니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더 올 것이 아니냐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펄쩍댑니다.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박영수 목사님께서 감명 깊게 읽은 글 하나를 그 책에서 소개했습니다. 어떤 부인이 어버이날에 기고한 글이었어요. 어버이날에 기고한 글을 쓴 지은이는 어린 시절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매우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홀로 행상을 하면서 광주리에 과일이나 생선을 이고 이 아이들을 이고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다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친구들과 하교를 하는데 길거리에서 행상을 이고 있는 그 엄마를 만난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딸을 만났으니까. 어머, 내 딸 학교에서 오는구나 하고 반갑게 엄마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그런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아주머니 누구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 그래, 아줌마 이제 그냥 간다. 아줌마 이제 그냥 간다. 딸의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는 딸의 죄와 허물을 엄마는 기쁘게 끌어안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연합되신 주님은 늘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느니라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매일 기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는 말을 오해해서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살아오셨습니까? 남들보다 또 좀 더 의로워진 것을 가지고 마치 본인이 주님의 뜻대로 산 것인 양 자랑하고 오만을 떨었던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연합된 것을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도저히 눈뜨고 못 봐줄 만한 죄를 저지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연합된 우리와의 연합을 끊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감사와 찬양을 불러드리는 것, 그것이 죄에 거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나가시겠습니다.